여러분과 저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능력자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 선택한 목적은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 이러한 목적을 심어주려고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주셨다. 그게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이다. 타락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서 타락하게 만든 그 사탄을 멸할 것이다 하는 복음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에게 죄를 주고 죄의 삭신 사망을 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도록 했던 그들을 완전히 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의 팔 뒤꿈치를 뱀이 상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내가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19장, 지난주에 조금 미비돼서 19장 말씀부터 21장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장 말씀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각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19장은 소돔 고모라 땅, 그 땅이 성적으로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들과 동성연애를 하려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게까지 다 몰려들어서 그와 관계를 한다는 성적으로 동성 간의 관계를 한다는 이러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강자가 약자를 얼마나 억압하는지 약자들의 외침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게 다 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자들이 강자 앞에 지배를 받습니다. 강자는 자기의 힘으로 약자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강자는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군대에 있으면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사람을 돌려야 윗사람이 편하다. 내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내가 뭐하다고요? 편하다 하는. 오늘날로 지난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럽디다. 직장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들이 직장 안에 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사들이 방문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해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롯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다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위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심판한다는 말을, 롯과 아내와 그리고 두 딸들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는 끌고 성 밖에 냅니다. 이러한 구출 작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더했다고요? 자비. 그 단어에 좀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자비를 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더했다. 자비라는 말은 말해요,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전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 뭐를 잡아줘요? 손을 잡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구출합니다. 이때 말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 말합니다.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다 도망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할 것이다. 롯이 말합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이 천사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9절에 주의 종이 롯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뭐를 베풀어요? 인자를 베푼다.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기를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인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나는 받아서 이렇게 구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이곳으로 내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가까운 성으로. 그때 천사들이 허락합니다. 그 성을 멸하기로 했는데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 성이 소알입니다. 그곳으로 피난합니다. 여러분, 롯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기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 오직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하자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심판합니다.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자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자리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봅니다. 연기가 오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구나. 이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냈다. 롯의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무엇한 사람이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비는 멸망할 그곳에서 손을 잡아서 끌어내줬습니다. 이들이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자비, 그 은혜를 받은 롯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롯을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롯은 도망갔습니다. 소알에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천사들이 올라가 도망가라고 했던 그 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굴 속에 그는 고합니다. 이때 그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들과 헤어졌고 그들은 다 죽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후손을 우리가 갖자.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생각을 갖습니다. 근친상간은 성경에서 모세율법에서 완전히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이들은 집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아버지가 의식할 수 없도록 해놓고 이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는 모압과 암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돌아봅니다. 저는 한번 롯을 돌아봤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물이 있고 초지가 좋은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곳,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금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돈이 많은 곳, 좋은 땅은 남들도 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것처럼 다 떼거리로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이루어져서 그는 포로가 됩니다. 그는 재산 다 뺏겨서 재산이 상대방 왕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도와줘서 전쟁에서 이겨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만 쫓아왔던 그는 또 소돔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딸들은 세상에 물들어서 아버지를 범죄케 하고 자기들도 범죄해서 불의의 씨앗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인 항상 이러한 후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롯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한 번 술을 먹었겠냐 이거야. 이렇게 취해 있는 것은 그는 어디에 가서 그걸 배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거기는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곳. 오직 물질을 쫓아갔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이게 뭡니까? 자신, 아내, 자녀,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대로 그의 자손은 번성하는 축복이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롯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남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21장에서 그날 왕 아비멜렉을 봅니다. 아비멜렉도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를 이뤄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롯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오직 돈이 되는 곳에 내 눈이 가 있고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모든 것이 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라. 그곳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맛있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다 살려고 합니다. 남의 보기에 좋은 것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쇼핑하러 가서 자기 눈에 좋은 거 찍어놓고 그거 가지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여서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부자가 돼서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께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세상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 또 한 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몸이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 찬양합니다. 395장 찬양입니다.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과 저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를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나서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란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이 롯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은 손을 잡아주셨나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자비, 293장 찬양에도 그 후렴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구 나의 구주. 일용할 모든 것을 오늘까지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비라. 자비.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뭘 베풀어요? 자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제 저도 이 찬양 오늘 예배 드릴 거 한번 이렇게 불러보는데 1절 가사에 내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의지할 자가 없을 때 내가 뭐예요? 슬퍼진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 심히 어두니 내 마음이 어두워 자꾸 그 롯의 마음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젖어버렸어. 어두워. 그러니까 좀 나를 밝게 좀 비춰달라. 오늘 아침 큐티에 예수는 빛. 그 빛으로 좀 밝게 비춰달라. 내 뭐가 다 물러가요? 어두움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좀 인도해달라. 다시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 다시 한번.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20장에 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갔더니 또 새로운 지역에 와서 그는 자기가 또 두려워요. 자, 이게 인간이에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는 그랄 땅에 왔을 때 또 세상으로 나오니까 말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라를 아비멜렉 왕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는 너 죽을래? 이 말이에요.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너 죽을래?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들이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 또한 이 사람도 자기 오라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서 합당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나도 그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죄짓지 않도록 막았다. 그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위기였다. 왜 언약의 위기였냐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불의의 씨앗이 그를 건드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위기였다. 하나님이 그 사라가 위기를 당할 때 그를 돌봐요, 안 돌봐요? 돌봤다는 거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복음을 위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속인 것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보상을 합니다. 짐승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천계를 줬다고 그러죠. 여러분, 엄청난 보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건,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남이 줘야 안 줘요? 남이 줘서 이렇게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 문제를 해결한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종들의 태문을 하나님이 여셨다. 그들을 치료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갈 때 모습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75세와 지금 100세가 다 돼가지고 오는 99세 때 달라지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점이 있다고. 그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려고 늘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약점이 인간이 어려울 때, 내가 나약할 때 꼭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써요, 안 써요? 썼다는 거죠. 축복 기도해 주게 됐다는 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돌봐 주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돌봐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90장을 부른 거예요. 390장 우리 한번 이 시간 불러봅니다. 거기 390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항상 돌보아 주신다. 이래요.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남에게 끼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예수가 오늘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보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주식을 막 투자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지난번 내가 전도 대상자 경찰관도 말이야, 목사님도 하세요 막. 또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뭘 사두라고 그래요? 금을 사둔다고. 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뭐 집 강남에다 놀더라고 한 채 사라. 저는 법원에 들어갔을 때 돈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좀 주신 게. 그래서 그때 제가 머릿속에 뭐 있냐면 상계동이 그때 집값이 쌌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막 하고 벼룩시장 보고 뭐 자꾸 막 그래요. 또 서울에서 들어올 때도 집 사고 가라고, 예? 전세금 있으니까 집 사고 가라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 가치관이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옛날 복덕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빠르죠. 그러고 큰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저기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래서 애들을 기르면서 애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애들한테. 피아노 레슨도 뭐예요? 개인 레슨. 바이올린도 개인 레슨. 그 이유는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애들이 울고 와요. 선생님이 혼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부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정명훈 어머님이 썼던 책을 읽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이 와도 인격적으로 안 된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의 인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기에, 그래, 아이들 안 보내고 그냥 다 개인 레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니까 감사한 거죠. 금에 투자한 사람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만 봐요? 신문 보든지 이제는 인터넷 뒤져서 이게 올랐나 안 올랐나. 그럼 뭐에 노예가 된 거예요? 금에, 주식에, 집값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한다? 도와준다.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보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누림이 왜 없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필리핀에 가서 사는데 아니 저녁이 되는데 애기 엄마들이 저녁 때 라이트 켜놓고서는 동네마다 배구를 해. 에? 배구를. 아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때 당시만 봐도 그렇게 여유있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이 더 부자 나라야. 즐길 줄을 모르는, 즐길 줄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21장을 보면 21장에 복음을 위하여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뭐를 지켜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줘요? 이삭을 줍니다. 이삭.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약속하신 지 처음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줍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먼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순종해서 또 난지 8일 만에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는 웃습니다. 웃어요. 왜요? 자기가 몇 살이요? 90세요. 90세 할머니가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웃는 거야. 웃어. 기쁨의 웃음입니다.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그곳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므로 이렇게 이 가정에 기쁨이 있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가정에 비극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기쁨이 이루어진데 비극. 기업이 없는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렸어요?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러자 쫓아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기업이 없는 그 자식을 뭐하라? 쫓아내라.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이때 그랄람 아비멜렉이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아니, 그날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날 왕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자,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자기를 딱 막았어요. 또한 2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와서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의 아내는 몇 살이요? 90세인데 아들을 낳았어. 이게 뭐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하는 걸 봤다고.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누림을 자녀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고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엄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남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을 자기 소유권으로 아비멜렉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짐승을 주고 그 자기 소유권을 딱 갖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아내가 묻힐 막벨라 굴, 그걸 또한 삽니다. 아브라함의 지극히 작은 가나안 땅의 땅 조금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 일을 행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얻고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그것이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33절, 21장 33절 부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웨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뭡니까? 불렀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약속대로 자기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가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후손에서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장차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네요. 예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온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여러분의 앞길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문제, 이 시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수고하는 주님 들어가는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할을 주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므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자녀와 왕주님께서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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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한 것을 입혀 주시며 우리 온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삶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가족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롯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도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